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사울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으로 시작해서 당분간 바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속한 가문이죠. 사울이 이 왕의 이름을 물려받은 걸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거나 또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집안 배경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릴 때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가문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은 두 가지의 배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는 헬라와 로마의 환경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죠. 또 하나는 엄격한 유대교의 배경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않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바리새파의 엄격한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정통 유대 교인들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따라서 5살이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14살부터는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장해서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가지의 특별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는데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 텐트가 아니라 가죽으로 임시 거주하는 집을 만드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사울이 13살에서 14살 정도가 되었을 때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간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가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에게 한 5년에서 6년간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한 18살, 19살 이때예요. 그래서 다소로 돌아가서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8살, 19살 때부터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총명하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어떤 그 지혜면에서도 당시 랍비들에게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사울을 더욱 열정적인 바리새파로 만듭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까지 되어지죠. 다소에서 이렇게 15년을 지낸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같은 사건은 다 지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눈에
이런 교회의 성장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이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사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주동했다는 증거가 7장 5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사람을 칠 때 그 모든 것을 주동하고 책임지는 사람 앞에 겉옷을 벗어놓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 모든 일의 주동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울의 나이가 30살에서 35살 즈음으로 봅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나이가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서 시작된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출발한 지 약 10년 만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랍비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둔 사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있는 큰 도시에까지 가서 여기에서 기독교를 말살해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정도 거리에 있는 굉장히 큰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도 아닌 시리아 지역으로 유대인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도시여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곳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1만 5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때로부터 30여 년 전인 이 당시로서는 유대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 관심을 가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나머지 이제 유대 지역으로 막 흩어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을 했냐면 다메섹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는 다른 유대 지역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하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이 유대인들이 많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이 도시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메섹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를 정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면 이것들 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메섹에 다 모일 테니까 다메섹에 가면 다 잡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메섹을 특별히 타켓으로 삼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쫙 사울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울이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지죠. 그렇게 땅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딱 드러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광채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 가지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영광의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이 빛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픽박하고 교회를 픽박하고 성도를 픽박하는 이 사울에게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 되게 의외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시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이 원수 같은 이 존재를,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을 잡아서 아예 그냥 이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가고 있는 이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구원받을 자격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실제로 극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은 이렇게 처형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강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또 누구냐고 묻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사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년이나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한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이 사울은 자기 고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거의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성질에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으니까 안 왔지. 그렇게 보면 사울은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싸우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내가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존중해 주면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성도들은 그 몸의 팔과 다리와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신을 박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이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울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보고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 혹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자기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이 설교를 듣다가 박광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첫째, 자기 교회에 큰 건물 가졌다고 자랑하는 교회. 둘째, 담임 목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유명하다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 셋째, 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넷째, 유력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다섯째, 헌금 많이 들어온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라, 절대로 가지 마시라 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요, 스스로 건물 크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유력한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일 뿐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일 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내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뿐이었습니다. 내게 공로가 있다면 그것 딱 하나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공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은 것조차 어쩌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주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의 표적을 구하고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